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를 승리하리. 아멘, 아멘. 우리를 보아보사.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벌써 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보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암예배 때 찬송을 하는데 그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옵소서. 암예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너무 뭉클하고 어떻게 보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 해 동안 한 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려면 오늘 과연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내가 과연 그래 되나, 오늘 설교 제목에 내가 과연 될까, 어떻게 보면 한계도 느낄 수 있고 또 거리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본문을 요한일서 본문 1장 본문을 가지고 피의 복음과 또 기쁨의 복음과 오늘은 빛의 복음을 얘기할 터인데, 우리 성도들은 다 예외가 없이 이 한 해 동안 강철 신발을 신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강철 신발을 신고,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모자를 쓰고 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의 교회판, 한국 교회판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한번 무슨 신발을 신고요? 그 다음에 뭘 쓰고요? 기쁨의 모자를 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한 해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빛으로 살 수 있겠나라는 설교 제목 앞에 한계를 느끼는 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 바짝 다가앉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빛이시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빛이 하나님이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만약 빛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집트의 태양신을 믿든지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아침에 향을 피우는 인디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우리는 지금 이 태양빛 여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진리의 깊은 비밀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흔히들 지금 생각하는 일월성신, 여러분 태양의 빛은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죠? 며칠째? 4일째.
사일째라고 하신 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일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 빛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변화되기 전에 추기를 갈 때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마상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을 때 하늘에 있는 정오의 태양빛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하늘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럴 때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시라. 여기에 대해 여러분 눈을 떼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진리이시고 의로우심이며 순수함을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빛을 오늘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이 하늘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 위하여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은 원래 부정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뭐 하나 깨달으면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가고 이 진리의 빛에 대한 눈을 뜨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오늘 이 빛의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들어간 사람, 진리의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뭐예요? 없으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에 대한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빛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면 도움이 될 터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가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첫째, 빛은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에게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그랬는데, 이 어둠이란 방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빛의 복음이 없으면 방향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빛의 복음이 있으면 방향 감각을 회복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복음, 방향 감각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어떤 농촌의 그 언덕 그 옆에 있는 길, 신장로 길, 제법 넓은 길이었어요. 밤에도 제가 뭐 걸어 다니는데 이상이 없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나는 이제 뭐 어두운 데서도 내가 자전거 충분히 탈 수 있다 생각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대로 그냥 막 도랑에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확 처박혔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는 결코 자전거를 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이 길을 내가 안다고 해서 어두워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돌뿌리가 있었던 그걸 모르고 착 쳐버리고 그렇게 거꾸로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가치는 위험을 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걷다가는 나무 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 빛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거친 돌이나 독사나 절벽이나 수많은 방해되는 나뭇가지를 다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을 통하여 우리 앞에 예기치 않게 버티고 있는 삶의 가시나 돌멩이나 절벽이나 거친 곳이나 독사를 다 피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가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열 재앙 가운데서 9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흑암이에요. 애굽 땅에 어둠과 흑암이 며칠 동안 임했냐면 3일 동안 아주 그냥 그 완벽한 암흑이었어요. 3일 동안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암흑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중단되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3일 동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못하고 모든 것이 깜깜하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심판, 대환란을 내리실 때에 천사들이 진노와 심판의 7 대접을 쏟는데 5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온 천지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5번째 대접,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게 이제 진노의 대접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그 나라가 곧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참된 빛이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이, 오늘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자기 혀를 깨무는 고통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의 땅에는 완벽한 흑암이 임했는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 빛 때문에. 굉장한 대조이죠. 하나는 완벽한 암흑이고 하나는 완벽한 빛이에요.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여러 족속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합류를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오늘 흑암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자기 혀를 깨무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배의 영광과 말씀의 빛과 쉐키나의 영광의 빛 대신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은 우리에게 뭘 피하게 해준다고요? 위험을 피하게 해준다. 그 두 번째, 다시 한번 5절에 그에게는 조금도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는 이 말은 이 진리의 빛이 왔을 때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면 모든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다 드러난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다음 뭐예요? 어둠이 다 드러나. 아니, 그 빛이 어둠을 다 드러내 버려요. 어둠은 가리우지만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에 빛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젊은들 용어로 현실 자각 타임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다 풀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빛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둠을 드러내면 어둠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깊은 질문 가운데서
또 어두워가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난세 가운데 그거 다 드러나니까 빛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인생이 혼란스럽지가 않고 길이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빛이 와서 어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 자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마상에 떨어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도행전 26장에서 왕과 총독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 자, 하늘로부터 뭐보다 더 밝아요? 해보다 더 밝아요. 태양빛, 우리는 그 정도 익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니까, 자기와 동행들 비춰질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주여 주님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진리 자체이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 되고, 그 다음에 What shall I do?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누시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두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비참함이 해결되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칠 때에 삶의 수많은 의문점들이 바울처럼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꽃이 피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내가 비춰질 때에 주님의 얼굴빛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정치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결국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진리의 빛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환경이나 남 탓으로 하면 안 되고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자각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세상에 온갖 세상 정보가,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알고리즘 유튜브 하면 결혼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물밀듯이 여러분들에게 막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보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결혼 생활에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무마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이것이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온전한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볼 때에 내가 이 결혼에 대한 견적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내 가정이 지루하고 희망이 없이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유혹에 빠진다면, 어떨 때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매력이 느껴진다면, 그럴 때가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춰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진짜 영적인 현타가 오는 것이에요.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환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다 버리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지라고 그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앞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관계된 모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고통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야, 내가 세상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 육신의 어떤 부분은 그거 그렇게 느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이런 드러내는 진리의 빛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혜로운 반응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참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매력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얼마나 그것이 독사가 되는지 몰라요. 진리의 빛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그 중에서도 이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느냐, 진짜 진리냐. 저희 미국 신학교 선배였던 존 맥카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슬픈 일이 있다. 슬픈 일이 뭔가? 진리의 빛을 비춰보니까 죄송하지만 슬픈 일이 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진리의 빛을 비춰보니까 천하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타 종교의 구원이 없는 그 슬픈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다. 더 비극이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빛에 눈을 뜨지 못한 채 소위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들, 심지어 영혼들의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 물어뜯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 6절 뒤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오늘 어두움에서 진리의 빛으로 옮기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빛은 모든 어두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다 같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진짜 이 빛이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치료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진리의 빛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는 것이, 역동성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비춰주지만 치료하는 광선 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아픔이 치유돼가지고 기쁨으로 송아지처럼 걷고 뛰는 생기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등지고 있으면 빛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예수님의 반사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등을 지고 반대 방향에 서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은혜의 빛에 주류에 서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무리 은혜의 비가 내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단비도 그릇에 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주셔도 창문을 꽁꽁 닫아 놓으면, 의심의 커튼으로 꽁또 내려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창문으로, 보혈의 창문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면 참된 힘을 공급받는 것이, 빛이 있으면 참된 영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여러분, 빛의 특징은 빛은 생명을 주고 벌떡 일어나게 하고 생명감 있게 하고 활발하게 하고 능력을 주는 것이, 역동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줍니까? 먼저는 용기와 담대함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력을 얻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뭐예요? 두려워하래요. 영적인 은혜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면 모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파괴된 것들이 고쳐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엎어져 있고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원래 한 해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위에,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비춰주셔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영광스러운 태양의 빛보다 더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한마디로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한,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강철 신발을 신고 기쁨의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한 해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온갖 귀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 저는 뭐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저는 이 한 해 동안 설레이는 것이에요. 어떤 귀한 찬송을 주실까? 필요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지혜를 주실까?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에요. 다시요, 나는 설레이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데요, 1장 17절 다시 한번 크게 보여요. 그대로 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다음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첫 번째, 아까 말한 모든 위험을 피하게 해주신다.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게 해주신다. 치유하는 광선까지 비추어주신다.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한 가지, 우리 개인에게 향한 한 가지, 두 가지를 적용을 하겠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뭘 적용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한국교회 전체,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꾀를 쓰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 강조하는 게 잘못되는 것이고, 그 다음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가 완전히 추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꼴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못돼 먹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다 도망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그 다음 빛 가운데 가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가라. 그리고 한번 8장 1절 11절까지 그 말씀을, 그 상황을 하고 8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떤 뜻이에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속화되었다, 한국 교회가 무슨 성도들이 우민화가 많다, 한국 교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물질화가 되었다, 한국 교회 잘못을 막 얘기합니다. 마치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것처럼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막 뭐라 그러고 꾸중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국 교회와 자신이 일치가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너희놈 자식이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남의 자식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힐난하고 꾸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 가족이고 내 식구들이에요. 마치 유체 이탈하고 나는 딴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빌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은 집 밖에 나가서 자식 욕 안 하고 흉악한 자식이라도 돌아오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이제 한국교회 그만 비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진짜 시대에 나이가 적든 크든 시대의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신학교에서도 선지적 비판적 선지자만 그만 만들고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빛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더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도 목자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참 목자의 심정을 지는 그런 목자들을 키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선대 옥하는 목사님도 염려하셨어요. 지식적으로 똑똑하면 잘못된 이상주의자를 많이 키울 수 있다고. 잘못된 이상주의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같은 마음에 싣고 같은 아픔이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열매인 공로의식은 내려놓고 어둠의 열매인 비판은 내려놓고 빛의 열매인 은혜의 의식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둠의 열매인 자기 똑똑함, 자기 자아 실현을 내려놓고 빛의 열매인 자기 부인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한국교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식구로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집, 우리 교회 신문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오프라인 신문은 우리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이제 곧 만들 거예요. 이제 함께 울고 같이 울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빛의 진리로 무장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저는 청년 시절부터 저에게는 멘토들이 계셨고 그리고 책을 통한 간접 멘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는 영향을 크게 받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흑인 과학자예요. 그분은 태어날 때 흑인으로,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를, 자기 생일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인생을 한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갖고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의 연구로 세계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그 우주 만물을 너 지성으로만 아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닥터 카버가 뭐라고 질문했냐? 하나님,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다. 너희 지성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너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실제적인 것을 한번 말해보려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섬감처럼 그에게 빛이 비춰져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던 땅콩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주님, 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거야. 질문을 너무 잘했어. 이제 네가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네가 했구나. 그 순간 그가 마음에 확 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밖에 쫓아나가고 땅콩을 한 움큼 들고 자기 실험실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콩에 감춰진 비밀들을 진리의 빛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부요와 충만함이 부여된 것이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걸 이렇게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닥터 조지 워싱턴 카버를 통하여 땅콩 버터, 땅콩에서 수많은 잉크, 어떻게 땅콩에서 잉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등 무려 105가지의 음식과 200여 가지의 실용품을 발명해가지고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과연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땅콩이 뭐예요?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땅콩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럴 때 이 한 해가 105가지, 200여 가지의 아름다운 결실로 채워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낭비는 하지 말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내게 준 땅콩,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될 수 있고 가정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진리의 빛으로 내게 주신 땅콩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을 받아갖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이 한 해를 여러분 정말 기대하면서 설레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대개 나는 2033 10년 뒤에 이 민족의 50%가 예수 믿도록 은혜 주시는 그 길도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에 비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하늘의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안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과 수수께끼 같은 난제들이 내 삶에서 다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열매인 공로의식은 내려놓게 하시고 빛의 열매인 은혜의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같이 참빛 앞에 자신을 진실로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진리의 빛의 갑옷을 입고 한 해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의 땅콩에 진리의 빛을 비춰가지고 수많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힘보다 이 길도 일단해. 주의 영광 믿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은 진리의 빛이 비춰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레이엄 캔드릭이란 분이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라는 찬송을 한 20-30절 하셨는데, Shine, Jesus Shine이라는 이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빛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사명의 세계로 인도한 영광스러운 찬송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오늘 처음 오시고 잘 모르시면 가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마음을 모하면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